우리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도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로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40분, 50분, 또 우리 줌으로도 한 40여 가정, 그리고 그제 또 유튜브 우리 조회수를 보니까 또 50분 내외 정도 그렇게 하면은 거의 한 120분, 130분이 이번 주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 어떤 사람, 삶 속에서 혼자 된 고독 속에 있는 사람,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삶에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또 한 무리의 제자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또 먹는 문제입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그런 사람들하고 식탁의 교제, 왜 생명을 함께 나눕니까? 이런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영적 습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의 금식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속죄일 절기 때에 하는 대대적인 금식일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쯤에 또 주간 금식을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습관을 세워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런 이 영적 생활의 방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필 당신과 그 제자들이 뭐 누구랑 밥 먹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금식을 지키지 않는 이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건의 습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어떤 신앙의 규칙들, 내 안에 있는 지침들, 습관들을 잘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지고 있는 내 과거의 습관을 덧붙이는 것, 그거 적당히 같이 꼬매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을 품을 수 없다. 그 금식의 습관이 나쁜 것이 아니고, 금식의 습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없다. 새 옷은 새 옷대로 입고 헌옷은 헌옷대로 입으면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로 준비한 이 부대에 담아야 이 수축과 팽창 문제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해온 거,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꼭 네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분명히 네 영적인 습관이 그 귀한 마음이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잔치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저 여러분 같이 오래된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온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 영적인 습관은 언젠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부분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신 주님 앞에 모여든 잔치의 기쁨에 참여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쁨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이 잔치의 주인은 신랑이지 그 게스트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신랑 못지않게 아주 희망찬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서만큼은 그 신랑의 모든 것에 함께 하여야 되고 신랑의 것이 주목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에 참여한 자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도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이 주님의 시기와 주님을 외면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주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눈먼 신앙인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옷은 새 옷으로 입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종교성, 또 군인으로서 군인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성실성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재탄생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습관에, 나의 배경에, 나의 성품에 예수님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히 재편성되어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 새로 짜여진 판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간청하는 두 여인, 그리고 한 사람은 여인이라기보다도 그의 아버지이지요, 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마음과 또 마음에 드는 불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께 나오고 주님의 손 잡았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12해 동안에 이 치유되지 않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하여서 불결한 병으로 치부되어지면서 아주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산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좀 더 이 자세하게 이 오늘의 이야기들이 묘사가 되어져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 회당장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알고 보니까 하필 12살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 여인은 좋은 부모 만나서 한 아이는 부모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버지가 그 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정말 한 걸음에 예수님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아버지 밑에 산 딸이 있고요. 똑같은 12해이지만 그 일을 해결해 줄 리가 없어서, 그를 도와줄 리가 없어서, 그를 구출해 줄 리가 없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있는 또 누군가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요? 어떤 이는 사랑받고 살게 하시고 어떤 이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못 만나고 살게 하시는 것 같으실까요? 어떤 이는 아버지가 쫓아가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해주는데 어떤 이는 왜 자기 발로 이렇게 기어가서 주님의 이 옷자락 잡고 발 뒤꿈치 잡아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따지고 보면 다 형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 정말 다급하게 내 딸이 지금 죽어서 이 시체가 썩기 전에, 장례가 끝나기 전에,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루 만에 장례를 다 완결 지어버리니까요, 가서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든 거 아닙니까? 누가 갑자기 예수님 발목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 12해 동안 혈증 걸린 여인도 정말 서러운 마음이 들겠지만 이 순간 이 딸의 아버지도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한 권사님과 말씀 통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병 간호하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정말 더 쾌적하게 잘 갖춰져야 되겠다. 이게 바쁜 현역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게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구나. 본인이 아파서, 또 가족이 아파서, 또 이 서로 공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회중 예배에 당장 참여할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적 필요를 교회가 공급하는 일에 분명히 더 발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니까 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들, 또 마음은 가고 있지만 또 어떤 출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들, 정말 가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회중 예배 나올 수 없는 이들, 하나님 그 모두에게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 동행새벽기도 참여하는 분이나 아니면 줌으로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오는 분이나 아니면 하루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자기 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이나 주님 앞에서 똑같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똑같이 예수님 사랑받아야 되고 똑같이 성령님의 위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만나주시고 똑같이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딱 그 말씀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심해, 잠깐 멈춰도 된다. 이 여인부터 살리고 보자. 이게 주님의 그 회당장 야이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딸아, 안심해라. 야, 너 기어오느라고 수고했다.
내 뒤꿈치 잡느라고, 내 옷자락 잡느라고 애썼다. 따라 자랐다. 여기가 네가 살 자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한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아, 아버지야, 잘 기다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가보자. 사람들이 이미 장례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가 지금 장례를 다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주님 다 내보내십니다. 그런 실망한 마음들, 그런 이 불편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피리 소리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있으면 됩니다. 딸아, 일어나라.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자세히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손 잡고 일으키시면서 그냥 무슨 기계처럼 벌떡 이렇게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손도 잡아주시고 어쩌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일어나자. 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너희 집안의 기쁨이 되자.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저 여인이 구원받았구나. 아니, 우리가 지금 장례를 다 마쳤는데 저 아이가 다시 살아나다니. 성경은 놀랐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놀람의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놀라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중앙교회가 놀라게 하시옵소서. 그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 내 남편 살아나서 우리 중앙교회가 놀라게 하시옵소서. 그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예배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놀라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들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치료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을 때에 그분의 음성 기다리고 그분의 시선과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살리시는 주님 옷자락 부여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어오느라고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버지야, 기다리느라고 애썼다. 그 조급한 마음 견디느라고 애썼다. 그 상황대로, 그 형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놀라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